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그러네요. 이제 가슴이 툭 트인다 그러네요. 이거 뭐가 뭔지 막혀있다가 이게 지금 탁 터지는 기분이라고. 그런가요? 좀 그렇게 됩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세천사 기별은 뭐고, 믿음의 의는 뭐고, 이거는 뭐이고, 이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하나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이게 영원한 복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전해야 할 세천사 기별. 자, 그러면 이제 세천사 기별 오늘은 좀 이제 읽어야 되겠어요. 아침에도 제가 계속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 영원한 복음은 처음부터 있는 복음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전해왔던 기별이고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전해왔던 기별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도록 전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별이죠. 이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복음이 그 시대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다 잠재워 놓은 그 준비된 백성들 조사해서 죄를 도말해버리고 완전한 흰옷을 예수님의 의옷을 입혀서 부활시키거나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글자로 읽어가지고 입으로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 논리적으로 잘 정돈을 해서 아주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험하는 진리라. 이것은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이 복음이 뭔지 먹어보고 만져보고 살아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 듣고 어떻게 압니까? 수박 모양만 보고 수박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먹어봐야 수박을 먹으니까 시원하고 달콤하고 힘이 나고 맛있다. 이 맛이구나. 그게 돼야 됩니다. 이거구나 바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아랫게도 우리 본장이 얘기했듯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내가 이거 붙잡고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은 내가 가져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신데 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졌다는 뜻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건데 어떻게 영접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라 그랬죠.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창자에 채우면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꼭꼭 받아 씹어 먹으면 우리의 영적 힘이 영과 혼과 몸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것이 세천사기별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거는 아주 자기가 속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확 전하는 거.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그게 진리를 만나서 아는 힘이에요. 진리를 먹어봤을 때 맛보아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는 힘이지요. 그 복음을 만난 사람,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본 사람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 가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천사는 하나의 상징이지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지금 막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럼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자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 복음이, 이 기별이 이제 경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험된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 첫째 천사 기별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얘기한 거 여러분 좀 연결을 해서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거듭나고 성화되고 완전하게 되는 과정 절정까지 갑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전하게 돼 있어요. 셋째 천사는 지성소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별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이고 이것이 죄가 있는 거기서부터 전파되어 내려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시대에 크게 온 땅에 확산이 되어서 전파가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새천사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다 이거 이 첫째 천사 기별 이해하려면요. 아침에 제가 얘기한 걸 이제 연결해야 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 들리워지면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내게로 다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높여줘야 죄인들이 그쪽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부르시고, 자,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할 때에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가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높이 들리워지고 가르쳐지고 깨달아지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로 가서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영접되는 거. 자, 오늘 아침에 한 얘기를 여러분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바로 이게 전부 통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도마를 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이 부르시는 과정, 의롭게 되는 과정, 영화롭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짚어서 바울이 믿음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새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 자, 그러면 새천사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결론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창조주와의 생명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라. 그냥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이제 전파하는 건데, 온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 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죄도 해결해 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분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내어드리고 그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품성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잡동사니 신을 갖다가 빌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가르쳐주라고 해요.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가는 길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죠. 세천사 개별이 돌아가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두려움인가요? 아니에요. 창조주 그분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 절대자이신 그분을 알 때 우리에게서 생기는 두려움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죄를 짓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어 숨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까지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흉측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로 가는데 바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까지 가서 그분의 피로 죄를 도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분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통과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은 절대로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가 어디 가야 살 길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헤매고 살고 있다가 이 복음이 딱 오면 아, 저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거고 이게 번제단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없어지고 사랑만 살아나잖아. 그죠? 그게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좀 쓸만하고 내가 좀 알고 내가 뭔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앞에 꼬부라지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만나는데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끌리게 돼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만 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랑을 끌어낸다 그러죠. 시대소망 1장에.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도 사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죄의 종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랑을 만나서 사랑에 끌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끌려가는 그 삶,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경험, 이게 내 성소가, 내가 성소의 경험에 들어갔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성소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성소 진리에서 우리가 뜰에서부터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가잖아. 그죠?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경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이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계명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행동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의 실체가 들어와서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요양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이나 내 업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받아가지고 나누고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는 큰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뭔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들이 나가서 자기 일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일을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분이 그래 맞았어. 그건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하고 니한테서 가지고 있는 게 똑같네. 그래가지고 그건 내 거. 여기 인이 치지는 게 그게 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누고 드러낼 때 그게 인이 그건 내 거야. 맞았어. 그건 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에게 받은 것을 잘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믿음의 의고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곧 심판이다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하고 이제 죄를 가져온 사단에게 넘기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조사 심판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외쳐지는 기별이고요. 그러니까 1844년 이전에 한 12년 동안에 이 기별이 강하게 전파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조사심판하고 계십니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 1844년 전에는 바로 그 때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외쳤잖아요. 지금은 그 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부터 성소로부터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오시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잖아.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도 계시고 성소에도 계시고 지금 이 땅에도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지성소 계시니까 지금 우리 옆에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천사기별은 결국 뭡니까? 죄인이 돌아와서 죄는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이제 우리의 품성이 점점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경험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의 지성소의 사역에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844년에는 그 기별을 받고 거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갔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가 세천사 기별을 역사적으로 보다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 얘기하겠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개인의 신앙 경험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도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걸로 다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도 예언서를 읽어서 공부를 해서 이것이 성취되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걸 다 아는 거 공부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경험시켜 줘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경험하고 보고 아는 사람이 증거하는 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증인들은 경험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가진 자가 세천사 기별을 전한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뭘로 먹였다고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대요. 자, 그러면 이 기별이 또 역사적으로 보면 1844년 당시에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때가 다 되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대실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왔어요. 지성소에 율법이 오고 안식일 회복이 오고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미 바벨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빛을 따라가는 백성이지 어떤 빛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1844년 당시에 이 첫째 천사 기별이 계속 외쳐졌을 때에 진정으로 그 기별을 받고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디에 속합니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경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딱 받았어요. 그 무리가 소수가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일곱 번째 시대를 연결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그래서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기별은 이제 온 땅에 전파라고 준 기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경험은 매일의 삶 속에 바벨론에서부터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을 따라가면 둘째 천사 기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천사 기별 안 따라가면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그럼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진리를 무효화시키고 오류를 만들어서 가르쳐 나가는 이런 어떤 단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에게는 가짜 복음이 들어옵니다. 전부 가짜로 전부 다 바꿉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받고 가는 자는 점점 진리를 모아서 진리가 더 밝아지고 확실해져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인이 맞아서 나가는 반면에 오류가 들어올 때에 오류를 분별해서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이 생기지만 거듭나며 경험도 순종의 경험도 빛대로 가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류인지 가짜인지 모조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이거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건강 기별이라서 이 복음하고 이 팔하고는 붙어 있어서 같은 맥으로 같은 생명으로 같은 흐름으로 이게 가야 이게 제대로 건강 기별이다. 이걸 자꾸 세워드리는 것은 모조 건강 기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치료하시는 하나님보다 치료하는 물질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런 현대판 강신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건강기별 속에도 많이 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구원의 도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길을 수만 가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경험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 사랑의 경험,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이런 백성들은요, 가짜가 딱 오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이거는 알죠, 금방. 이거 금방 보입니다. 설교를 쫙 해나가다 한마디 티가 딱 들어가다 아이고 저거는 쳐내야 될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진리 아는 것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거북하게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현대 기별을 깊이 연구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다 밀려나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거 하지 말고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셋째 천사 기별입니까? 이 셋 천사 기별을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모든 오류는 다 쓰레기로 밀려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점점 빛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지막 성도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남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오면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순종으로 따라온 사람. 그래서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자, 아침에 제가 쭉 얘기한 거하고 이제 조금 종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죠. 결국은 우리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동행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결국은 이긴 자들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오롯이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과 율법을 내 속에 간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이시고 율법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율법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범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법을 범한 죄인들에게는 복음이십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그분은 영원히 율법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생명적인 관계,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그분은 영원한 율법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우주의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율법과 복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은 무리는요,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존해 나온 그 줄을 따라 남은 무리가 시대마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시대마다 남은 무리는 씨를 보유해 나가서 씨를 심고 또 씨를 키워서 심고 그 진리의 씨, 율법의 보관자로서, 진리의 보관자로서의 한 백성을 예수님은 지구 역사 끝까지 가지고 계시겠단 말이에요. 그 주신 그걸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 그걸 보존해 온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라.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껍데기 신앙 다 버리고, 이제 나라는 존재는 이게 다 껍데기라는 거 알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진리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나서 그분을 따라서 보존하고 가다가 또 잠들고 또 가다가 잠들고 역사가 흘러왔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이 백성과 마지막 사단과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표를 온 땅에 이제는 강요하고 일어날 때 이 백성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영한 불에 멸망당한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품성이고 율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진 자,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온 땅에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칠 자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기별을 외친다고 하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경험하게 하고 셋째 천사 기별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도말받기 위하여 완전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기별이 현대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업적을 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이 땅에, 이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외롭고 지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이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이 우리 복음 사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 방법이죠. 영혼을 만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팔은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지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왜 이때에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오른팔만 있습니까?
왼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몸을 위해서 일하는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체들은 또 몸을 위해서 하고 몸을 통해서 이 지체가 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각 지체가 하는 일에는 전부 복음이 붙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선교 사업은 복음을 내보내기 위해서 의료선교 사업을 하는 건데 뭐 이거 먹으면 낫고 저거 하면 낫고 이거 하면 낫고 여러분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그분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면 낫는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에 방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잘못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그 외에 어떤 것도 영혼들에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봉사하는 하나의 기능이 돼야 될 뿐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육체의 연약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밥도 해다 주고 필요하면 재정도 줘야 되고 필요하면 좀 만져줘야 되고 필요하면 뭐든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이런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셋째 천사 기별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포괄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결국은 만나고 경험하고 산 그걸 가지고 전파를 해서 점점 자기가 빛으로 더 밝게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이 시대에는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그분 앞에서 복음도 전하고 신앙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십자가만 쳐다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 죄인이 지금 죄를 도만해 주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가가지고 그분이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혀놓고 이제 이건 내 거다 하고 인을 쳐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통째로 이제 그분에게 회개하는 경험을 통해서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이것저것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소중한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소중한 것도 없고 더 바쁜 일도 없고 더 가치 있는 일도 없고 내 영혼을 예수님의 사역 지성소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게 별로 더 중요한 일이 없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뭘 쳐다보고 살 건가. 그렇죠? 그래서요. 다른 일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런데 일을 하려 보니 저는 눈도 어둡고 늙었고 세월이 그냥 많이 가버려서 앞으로 일을 해봐야 얼마를 더 하겠는가. 우리 김혜화 목사님 첫 시간에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만나고 평생 이 땅에서 못 만날지도 모르는 여러분 앞에 내가 전할 중요한 기별을 전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 심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고 또 여러분과 언제 만날지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연구해야 돼요. 이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늘이 보낸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나가야 재림 준비가 된답니다. 그러니 이 기별이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재림 준비가 되겠습니까? 재림 교회가 이 기별 안 전하면 재림 준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고 이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솔선수범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으면 왜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집 나가면 부모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보고 싶고 걱정스럽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집 나가면 남편 돌아오기를 얼마나 아내가 고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남편 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나 기다리라고 잘 있으라 하고 먼 나라에 돈 벌러 갔는데 이 여자는 돈 갖다 주는 거하고 가지고 딴짓이나 하고 다른 남자하고 있으면 자기 남편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예? 남편이 오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죽는 날이지 뭐. 남편 집에 오는 날 죽는 날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 남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간음, 우리의 남편, 내가 네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는 너를 창조한 너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분만 기다려야 되는데 온갖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적 간음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나는 무슨 날입니까?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는 날, 은혜도 끝나는 날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